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와 확신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저요? 제가 대답 드린다면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분명할수록 믿음 생활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제자도는 무엇인가? 바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헌신. 자,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를 시인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헌신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32절에서 3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헌신의 시작은 입으로부터 시인하는 고백 시작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꼭 몸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 구원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여정의 출발이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고 누구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것. 33절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이제 34절 말씀인데 거센 물결이 밀려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좀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분쟁을 조장하신다는 뜻 아니죠. 진리와 이 거짓, 이 두 영역이 만날 때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거짓,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 이 두 가지가 만날 때에 필연적으로 갈등, 분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검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3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정말 이 거센 물결의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헌신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검을 주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선택하는 헌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단호한 결단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의 가족과도 필연적으로 갈등은 겪어야 하게 되는 것을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이 그냥 온 가족 다 잘 믿으시고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셨고 또 교회 환경 속에서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현재는 나 혼자 믿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족을 구원해야 될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고 가족 안에,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하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려고 하면 이 말씀은 정말 당장의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검이 주어져 있는 가족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제자의 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다라는 것을 또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인 것이잖아요. 나의 욕심이 죽어야 하고 안목의 정욕이 죽어야 하고 이생의 자랑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거. 39절은 역설적인 것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자, 그들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과 하나 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격려하고 계세요. 40절에서 42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박해 속으로만 내몰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작은 사랑과 희생조차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핍박과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라는 말씀이요 격려인 것입니다. 예수를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삶의 관계 속에서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못된 짓을 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외롭게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마음을 내비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자,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늘 영광 임하는 기쁨이 누려지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관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주제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헌신하며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에게나 복음의 삶을 전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보냄받은 현장에서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얼마나 기쁨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한 화평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화평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 또 전도사님 네 분, 심삼열 전도사님, 심정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가정 돌보는 일, 사업 터전, 직장 이끌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피택자 교육과정 두 분의 피택 장로님, 그리고 5분의 안수 집사님과 함께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15주 과정이 시작되는데 모두가 잘 완주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열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충만한 직분자의 사명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교육자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 네 분, 심삼열 전도사님, 심정희 사님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중에는 생업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 터전에, 또 일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도 관계 속에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참 성도들 돌보시고 말씀 전하시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으로 살아가는 귀한 네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돌보시기 위해, 자녀손들 돌보시기 위해서 참 일터처럼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건강으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직장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께서 힘과 능력, 지혜가 되어 주시옵시고 심령에 늘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피택자 교육과정 15주 과정이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잘 준비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래서 불러주신 사명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항존직의 삶을 영원토록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힘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 우리 정수경 권사님, 오늘은 김종순 권사님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페르얀손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전유겹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 정수경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이요 최고령이십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기력이 없으실 때, 소화가 잘 안 되실 때, 아버지 눈시력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많으신데, 아버지 여러 가지 그 연약함 중에 주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령에 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정수경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김종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장 투석 과정 중에 계신데 일주일에 3번 받으시는 과정 중에 피곤할 때 많으십니다. 지칠 때가 많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새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프리카 페르얀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김난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현지에 또 사역자로 세우신 청년 루커스 알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적 충만한 사역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방글라데시 전 유럽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무슬림 땅에서 선교를 하는 그 날마다의 현장에 주여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호스텔 자매님들 열수 영접하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선교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간구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오늘도 복되고 좋은 하루 되시 축원드립니다.